오늘이 6월 26일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제는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이 무슨 날인가? 대한민국 국민치고 초등학생이라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6.25 전쟁 발발 66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60여 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지요. 전쟁 후에 유엔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네팔 다음으로 최하위의 빈국이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 말이죠. 1961년 그때의 우리 한국 국민들 개인 소득이 불과 8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 약 70여 프로는 그야말로 빈곤층이었고요. 말 그대로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한강의 기적을 우리는 일구어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그 세월을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6.25 전쟁 당시에 참전을 했던 한 참전 용사 본인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서울의 마지막 기억은 불타고 있는 서울이었답니다. 전쟁 포화로 활활 불이 타고 있는 서울.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치 한국이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의외성이죠. 60년 전에 세계 최빈국인 나라가 60년 후에 이렇게 바꿔지리라고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의외성.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직접 군대를 보내준 파병 국가가 16개인데요. 그 16개 국가 중에는 필리핀이 들어있고요. 태국이 들어있고요. 또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줬습니다. 지금 그 나라들의 형편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안 보내줬지만 물자를 지원을 해줬던 나라가 무려 또 40여 개국에 이르는데요. 그중에는 미얀마, 라이베리아, 또 한참 내전으로 진통을 겪는 시리아 이런 나라가 물자 지원을 했어요. 자, 여러분 6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오늘 그리고 말씀드린 여러 그 나라들 생각을 같이 해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뭐뭐한 이런저런 참 내로라 하는 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어떤 객관적인 이런 조건들을 조사를 해서 미래를 내다보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가? 60년 전에 불타오르는 먹을 것 없는 배를 쫄쫄 굶어야만 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나라가 60년 후에 이렇게 바뀌어질 것이라는 이후의 한국의 모습을 과연 누가 예상을 했을까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문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듣는데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한국의 지금 현재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괜찮다, 만족스럽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기억에 저는 안 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 한 학기 내내 제가 이제 예비 사역자반을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 역할은 딱 이거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요. 근데 예비 사역자반이 이제 종강을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지 않았습니까? 스테반 설교 중에서.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자의 계보를 이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델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순종, 그리고 믿음, 그리고 더군다나 요셉의 생애를 특징 지어주는 표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아주 합당한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의 계보를 잇는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요셉이 아니고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 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밑으로부터 두 번째고, 유다는 형이에요. 요셉의.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계, 메시아의 계보가 내려갈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이미 창세기 49장 거기에 나와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 12를 다 불러놓고 아들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아들들의 장래, 그리고 후손들, 이 아들들의 먼 후손의 장래까지를 다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으로부터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참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모르겠어요. 유다는 굉장히 말로 꺼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하고 와서 아버지죠, 시부인 유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른 사람이 유다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요. 의외성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요셉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좀 더 도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 3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다말이요, 한 사람은 룻이요,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라인입니까? 메시아, 거룩한 계보를 잇는 소위 말하는 성골 라인인가요? 아니면 무슨 진골 라인인가요? 다말은 어떤 여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부와 불륜의 관계를 저질렀던 이런 여자가 들어와 있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모압 족속의 여자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이런 이방인 여자요. 또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 술 팔고 뭐 팔고 하던 기생 노릇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그게 라합 아니에요. 이 3사람의 여자가 떡하니 메시아 조상으로 거룩한 계보 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생각으로는 이 메시아의,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으로는 부적격자들 아닙니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요. 의외성이지요.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요셉은 따지고 보면 애굽에 팔려간 히브리 노예 아니었습니까? 이 히브리 노예가 세계 제1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겠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리더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후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위해서 다시 리더로 애굽으로 돌아올 것, 컴백할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좀 놀래키는 재주가 있으신가? 뭔가 우리의 상상과 상식을 벗어나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재미있어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어때요? 5번이나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모세를 설득해 가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먼지 한 알갱이만도 못한 한 인간, 패배자, 실패한 한 사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인간 모세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구차스럽게 매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모세라는 이 인물을 꼭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이지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모세 제쳐버리고 인간 중개자, 인간 구원자 다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게 이게 제일 확실한 것 아니에요? 제일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하나를 여기서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지 누구를 부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지 누구를, 어떤 다른 아들을 부를지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게 택할지 누구를 택할지 우리는 몰라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언제 어떻게 불러서 구원자로 쓰실지 인간은 몰라요. 불확정성의 원리하고 이게 이제 맞닿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본 구원 공식이 있어요. 그건 동일해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건 창세 전부터 확정되어 있어요.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확정적이,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요, 그 모델이 요셉이요, 그 모델이 그때 당시에는 모세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장차 언젠가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스데반이 이 말을 왜 인용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누구라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세우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 때가 올 것이다. 14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가운데서 길거리 나가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 완전하게 100% 사람인 그런 사람, 이게 머리에 무슨 특별하고 찬란한 오로라를 휘황찬란하게 휘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딱 보면 나하고 똑같은 동질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이 형제는 동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대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지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주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정하신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한 인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특별한 인생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 특별한 조건을 갖춘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겠죠. 무엇보다도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하나님 앞에 벗은 사람,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은 이런 사람, 헛된 자존감에 결코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사람, 자신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이런 사람, 자신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둘 줄 아는 이런 사람, 맞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이런 사람,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화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말을 하시는 거라. 그걸 못 믿겠느냐?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백성들 내놓지 않지요. 약속을 여러 번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아주 의외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을 애굽 땅 전역에 내리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집안의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세요. 심판하세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은 모두 다 살려놓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래, 피를 흘리래. 그리고 흘려진 그 양의 피를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지방을 넘어서야 하잖아요. 그 문틀에 양쪽 사이드와 그리고 문틀의 윗부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래요. 그게 유일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할 거래요. 그러면 심판이 지나갈 거래요. 그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소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우는 그 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바로 그 밤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무슨 죽음의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애굽 장자들을 죽였다 이렇게도 안 나와 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직접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나 바른 피를 보시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실 거래요.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합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죽었다,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미 피가 흘려졌대요. 이미 심판이 행해졌대요. 심판이 끝났대요. 더 이상 심판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시겠대요. 넘어가시겠대요.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지요. 이게 1, 2, 3, 4, 5, 6, 6월 달에 일어났단 말이 전혀 아니고요. 유월절,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파스오버예요. 넘어갔어요. 6월에 했어요. 통과됐다고요. 모면했다고요. 그냥 지나쳤다고요. 내버려뒀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밤, 여호와의 밤에 온 애굽 전역에 바로의 집안에서부터, 왕궁 한복판에서부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이 커다란 애곡하는 소리, 동곡 소리가 진동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이 없이는 탈출이 불가능하다고요. 노예 상태에서 그저 빠져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잘 묘사해 주는 하나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인간과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데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탈출을 위한 최후의 기적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다행히 내 대신 양이 피를 흘리는 거죠. 양이 죽는 거죠.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여준 실제적인 그림, 역사 속에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확실한 그림, 유대인들은 이 그림이 뭘 말하는가 너무 잘 알죠.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반복하면서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정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구원의 패턴 이것입니다. 한 인간을 정해서 때가 되면 그 인간을 고통의 현장으로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 정해진 그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사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거지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정의가 뭔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대가입니까? 은혜가 내가 잘하는 일들에 대한 보상입니까?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심지어는 이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린 소식을 보니까 전혀 엉뚱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세상의 악과 어둠을 한꺼번에 심판하고 모든 악인들을 다 진멸하고 이 땅 위에 당장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분은 오셔서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자들,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란 말이죠. 자기에게 나오는 온갖 병자들을 다 껴안고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어울리는 게 뭐예요?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들과 어울리고 몸 파는 장기들과 친구가 되어서 대화를 하고 말이죠. 그런 소식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병든 영혼을, 병든 세상을 어둠 속에서 어디가 탈출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의 어둠을 고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들,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한량없는 자비의 손길이 베풀어지고 가서 닿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의외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외성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사람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인물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목수 노릇을 하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오래전에 이사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메시아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 세상의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이어서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간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질고를 많이 겪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사람, 의외의 인물, 하나님이 정한 사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사람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인 바로 그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미 1400년 전부터 그리스도 오기 전에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에게만 순종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는 바로 이거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는 죽이고 대신 당신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